3번, 큰 3번에 배쳤다 하는 메시아 11장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나왔죠. 악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악한 지도자는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고, 자,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육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술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모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유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여기에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1번 이 나무에 비유된 지도자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서 나무에 비유된 지도자가 몇 군데 나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에는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거기에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상징한다는 얘기를 하면 정확히 맞아요.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 싹은 그 바이스를 가리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결실까지 완전하게 이제 끝나는 거죠. 다른 핏줄이 더 이상 없죠. 예수님의 핏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 보면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나무 이런 거. 백향목,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뭘 말하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지도자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잘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면 본문의 문맥이 메시아의 날로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 그리고 주 70년에서 71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전 국토가 황폐하던 사건, 이것이 이거라는 거야. 이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AD 70년에 망했던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들이 망했던 그 나라에 와 어떤 상관이 있냐면 레바논아 하고 내 문을 열고 그리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통로라 그랬죠.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열고 백향목을 사르는 불이 들어오도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병력들은 이스라엘 북쪽인 레바논으로부터 밀고 들어와서 차만 어디냐 바산과 강 유역을 포함한 전 국토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작점인 거죠. 들어오는 점이 레바논이죠. 그럼 저항을 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 앞에 뭐가 저항이 가능해요? 얼마나 물이 많아야 불을 끄겠어요? 그렇죠? 소방서 가져와야 되겠죠? 소방서 못 들어오게 하면 끝이지 뭐. 불을 어떻게 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고, 따라서 레바논은 자신을 가리키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레바논이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밀고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화가 생기는 바산과 유단강 지역의 유역에
전 국토에까지 미치는. 보면 앞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요단의 자랑이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다고 그랬죠? 요단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싹 쓰러져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들어올 테니까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미 왔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미 AD 70년대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레바논 강목에. 불이 불사를 사르도록 문을 열라고 레바논이 명령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병백병목은 그 공습을 견디지 못하면서 어쨌다면 소나무가 있어도 무슨 소양이 있어요. 백향목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그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아요. 그러면 성전에 쓰는 나무예요.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실은 이스라엘에 보면은 헤롯 성전이 당시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됐죠. 성전으로 봐도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뭐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럴 뿐이지. 왜? 다 파괴됐잖아. 하나만 파괴된 게 아니고,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 통째 망한 거예요. 다음에 11장 1절, 2절의 말씀은 바산의 상수리 나무요. 여기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역시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그러면 멸망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내 불이 내 백향목 사르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문을 열라고 했죠. 그렇지만 너희의 왕이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열지 말라. 뭐 하려고 문을 열어라? 불사르게 하려고 문을 열으라는 거야. 왕이 들어오게 해서 문 여는 게 아니야. 심판의 불이 들어와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죠. 왕이 오셨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온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 왕이잖아요. 왕이 왔는데 그 왕이 참빛으로 오셨죠. 영적으로.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안 열렸어요. 여기 이제 심판의 불만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AD 한 4년 전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많게는 5년, 6년 전에 오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4년 전에 왔다 그래도 AD 한 31년이나 32년 1년부터 70년까지 40년 동안의 기회를 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40년이 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근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불만 들어오도록 레바논의 백향목 태우도록 문을 열으라고 하는 말씀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왕을 들어오란 말이 없잖아요. 왕을 들어오게 하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왕의 문을 열려야 되는데 왕의 문이 안 열리고 심판의 불이 열린 거예요. 심판의 문. 불이 들어오도록 심판이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멸망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숲의 문들과 그리로 통하는 모든 길을 열어놔라. 왜? 상수리나무, 백향목나무 다 태워야 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 거죠. 완전히 그냥. 초죽음 된 거죠. 완전히 거기서. 모든 길 열어놓으라는 거죠. 숲의 문들과 그리로 통하는 모든 문들 열어놓아라. 그리고 그 영광을 불이 삼키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대로 갚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아를 보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좀 봐줄 것 같잖아요. 응?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니까. 근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돌리라고 예수님 죽일 때 말씀 지도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막 떠들고 막 그랬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죄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들이 망해가지고 살았잖아요. 실제로. 나라가 없이. 그다음에 사람을 다 없애진 않았는데 나라가 없잖아. 땅이 없어, 땅. 나라가 있으면 백성들이 있어야잖아요. 땅이 있으면 주권자들이 있어야잖아요. 거의 다스리고 일하고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졌어. 백성들이 있는데 땅이 없어.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사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살고 남아프리카에서 살고 러시아에서 살고 어디서 다 흩어져 살다가 겨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 땅, 옛날 땅을 영화를 좀 찾아내는 거예요. 억지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전쟁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쟁하고 아랍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전쟁하고 그것도 기억나시죠? 얼마 8.1년 다 아시잖아요. 6.1 전쟁 같은 거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도 전쟁 상태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긴장. 여기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성전이나 하나 꽉 지우면은 아랍이 확 일어나가지고 전쟁은 그냥 금방 일어날 거예요. 왜? 황금사원 지들도 그거 차지하려고 좀 그러잖아. 황금사원 지은 것이 뭐예요? 거기가 성지라고 생각해. 이스라엘이 자기들 성지라고 생각해요. 걔들도 오랫동안 점령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다 짓밟히는 그 땅들로 변질까지 다 버려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렇게 안 하셔야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그걸 아셔야 돼요. 택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당하신 고통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범한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놔두지 않는 거죠. 자, 2번, 작은 2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지도자 나오죠. 2절에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사는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무너 엎드려졌도다. 여기 이제 잣나무 나오죠. 백향목 나오죠. 아름다운 나무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 나오죠. 숲이 나오죠. 무성한 숲. 자, 이게 전부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지들끼리는 튼튼하게 서 있는 거지. 불이면 어떻게 숲은요? 불나면 제일 잘 타죠? 생나무도 잘 타요. 가지들이 막 타버리면 다 타올라오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심판은요, 막 튼튼하게 서 있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야. 튼튼한 나무라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니야. 불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 나무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죠? 그 주위가 다 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내든가 스스로 죽든가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해야 될 지도자들이 곡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응?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잣나무 곡하라고 그랬잖아요. 쓰러졌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응? 바산의 상수나무도 곡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성한 숲에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곡하란 말은 의미가 뭐예요? 지금 너희 지금 죽음이 이르렀는데 울고 놀고 사람들 것들을 어째 뭐 착취하거나 뺏거나 이러면서 소위 이제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런 나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곡해하는 이유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지도자의 구실은 다 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몰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몰락이 될 것을 아는 자들은 비탄과 체온에서 슬픔에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안이 몰락을 한다 그러면 정신 없죠.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거 좀 힘들어가지고 한동안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던 것들이 나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물론 잘 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지 못해도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나름대로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자질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다 지금 심판해야 할 대상들이야. 근데 자기들은 하고 있는 데에서 몰라.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몰락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 완전하게 이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죠. 비탄에 빠지죠. 그래서 그들은 슬픔으로 몰락한 자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고관들은 자신들을 당황하여서 그 고관들이 더욱 당황해서 놀라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리의 잔칫날처럼 들썩했던 슬기던 사람들이 공포의 날이 되면은 떨면서 울부짖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더욱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근데 고관들은 그 직능상 목자들이었다고 말해요. 양들을 도와할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세워진 자리를 못 지키면, 그 자리를 못 지키면 다른 사람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삶도 세울지 못한다.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기는커녕. 또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진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보호해야 했던 그런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백성들, 방백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사자들과 같이 고함을 지르고 그 무리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가게의 밥으로 삼아버리는, 사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어린 사자처럼 그렇게 백성들 앞에 으르렁거리면서 착취하는, 그리고 결국은 잡아먹어버리는 백성들을, 그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목자와 같았던 그들이 어린 사자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고위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나 비슷하잖아. 그쵸? 손 함부로 못 대주시게. 그 당시에 위에 서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대항을 하고, 그리고 싸우겠어요? 못하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체저로 넣고, 아니면 이걸 이제 끄면 돼. 이거 얘를 끄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가 없어졌나? 그러면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남은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고 막 3절에 나오죠. 그 영화로운 것 뭐예요? 푸른 초장.
그리고 목동들의 자랑이었던 푸른 초장과 수많은 양떼들이 결단이 나기 때문에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젊은 사자들이 요단이 자랑하는 황무하게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자들이 요단의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요단의 자랑이 뭐냐? 요단의 자랑은 뚜기에 서 있는 숲과도 같았습니다. 뚜기에. 굉장히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래서 사자들이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강물이 넘치게 되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더 이상 배기지 못하고 올라오게 되죠. 기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야. 왜? 내 자리를 빼앗겼어.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저게. 그렇게 돼서 그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났다는 말씀,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쫓겨난 거죠. 자기들이 자랑이었던 요단에서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목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변하게 된다. 변질됐죠. 권력이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게 되면 변질됩니다. 대부분의 권력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다른 그 힘을 준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군림해 버려. 자기를 위해 써. 그러면 이제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사랑이 변질이 안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목적을 위해 쓰게 되면 하나님 사랑 같은데 아닌 거지. 다 둔갑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제 보수교단이라는 것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TV에서. 그것도 보면 잘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이 이제 정치와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이게 연결이 되고 역사와 연결이 되면서 그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갖다가 막 집어넣고 그런 요소가 별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막 써넣는 거지 막.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몇 사람은 이제 주사파가 있었긴 있었나 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모르지만 옛날에 비서실장이었던 분 굉장히 유명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몇 사람. 그러니까 주사파라 이거야. 이것은 이제 정권이. 그리고 여기는 그래 똑같은 놈이다. 문재인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걸고 넘어지는 거지. 이상하게 걸고 100%는 아닌데 그걸 그냥 마치 이제 자기가 정권이 아닌 때는 다른 사람이 정권들은 다 타도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잘하면 네 당이든 내든 국민이 지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정권을 꼭 잡아가지고 해야만이 그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볼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안 하면 그 사람도 데려와야 돼요. 어느 판이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국민이 중요하죠. 대다수 국민들이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래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존재잖아요. 사자는 양을 공격하는 존재죠. 반대가 됐죠. 사자의 무리가 양이 있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좋은 먹잇감이죠. 잘 안 도망가고 못 도망가고 잘 숨지도 못하고 걸음도 느리고
사자들은 뭐 달리면 굉장히 잘 달리잖아요.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공격하는 거야. 보호하라고 세워놨더니 공격을 하는 거야. 변질된 거잖아요. 권력이.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는 거죠. 그 권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보시죠. 아, 저렇게 됐다 그러면 저들은 꺾어버리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꺾으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지 몰라. 자기가 가져가지고 자기한테 은혜를 주고 몽땅 주셨더니 그걸 또 자기를 위해 쓰네. 교만한 자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때가 차면 그들을 처리하실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은사가 뛰어나고 달란트가 뛰어나고 그래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니까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 돼야지.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상당수가 돼요. 하나님 부르시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건 저만 아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부르셨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못 물어보지. 그 감히 그 옆에 얼마나 혼나겠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곤란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 못하는 거야. 저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더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수시 우리들은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겸허한 사람이 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그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든지 크든지 시켜요. 일을. 성경에 보면 뭐 여러분이 그 선지자들도 봐요. 책이 조그마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 있지 않아. 다 길어야 되고 다 작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제 오랫동안 말씀 전 40년 동안 복음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만 하게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밖에 쓸 일이 없잖아. 글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작게 쓰는데 하나님의 역사지. 그걸 누가 그걸 결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겸손한 자리에 겸허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 자, 잠언서 8장 12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어디죠? 선봉. 앞잡이. 위에 쓴다 이 말이죠. 앞잡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굴림하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왜? 버림받는 때까지 갔으니까 버림받는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시간을 안 준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뭐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교만한 자는 성경 말씀 이거 다 지금 말씀에 진리를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짓을 하고 성경을 수없이 배웠는데 자기가 안 쓰고 있는 거잖아. 말씀을 무시한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 그대로 앉아있다? 내가 세운 자리 아닌데 하나님이 내리치는 거지.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그죠?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무엇을 줘서 시켜도 다 이 일을 바른 자리에 서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네?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위에 올라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굉장히 높은 상태. 교만한 모습 보였잖아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멸종된 그 사슴이 있었다고 그랬죠. 메갈로시어루스라고 해서 사슴이 뿔이 커요. 뿔이 너무 아름답고 커. 그러니까 이놈은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도망가지는 못해. 나무 사이만 들어갔다 하면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야. 거기서 죽어. 빠져나왔을 경우는 살 수 있지만 거의 걸렸다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못 움직이잖아요. 누가 빼주기 전까지, 나무를 잘라주기 전에, 가지를 잘라주기 전에, 그러지 않고 못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살려줘요? 다 죽죠. 멸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교만한 거, 이런 것은 멸망된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아름답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집에서 잘 길렀으면 그 사슴은 지금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불림하고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슴으로.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이.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작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지도자를 보시겠습니다. 4절로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이 말씀까지 보면 거의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의 말씀, 6절, 7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가려내는 4가지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4가지 이미지. 프란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한슨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의 형태를 뭐냐면 소명설화로 말했습니다. 이 소명설화란 말은 소명을 받은 그런 이야기처럼 썼던 글을 소명설화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양떼를 보내는 목자의 역할, 백성의 지도자를 역할을 맡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맡겨줬다는 것은 지금 소명해서 이 사명에 이제 세워진 거죠. 왜? 양떼를 맡긴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소명 하나님 부르신 거야,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왜냐,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고 팔아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죠? 꼭 마치 양을 팔고 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 양떼를 도살할 운명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잡혀 죽을 양떼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왜? 양떼를 팔았으니까, 목자들이 팔았으니까 산 사람들은 돈을 줬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겠지. 그 양만 문제가 되는 거야. 양을 판 사람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부유하게 되었은즉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 팔아서 뭘 얻었어? 돈 얻었잖아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내가 팔았으니까 돈 얻었으니 나는 이제 부자가 됐어. 하나님 찬송해요. 이런단 말이야. 그 중간에 뭐만 껴있어? 양떼만 지금 손에 들고 양떼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모습이 지금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읽을 때는 모르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 양떼가 도살될 운명으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7절로 14절의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가련한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백성의 목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잡았고, 그 지팡이는 뭐라고 써있냐? 하나는 은총이라 쓰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쓰고, 지팡이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백성이 지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선지자들로 그 일을 하도록 지금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더 이해가 되셨죠? 지난번보다? 확실하게 이제 성경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저도 그 말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는 1개월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새 목자, 아마도 새 목자를 그들이 거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했단 말은 거역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나 그와 그의 고용주들이 서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고용했지? 그들은 왜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 있어야지 우리가 쓰는데, 왜 우리를 쫓아냈어? 고용주들도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편한데 왜 쫓아냈어? 그러면 이제 고용주들도 좀 불만 갖겠죠? 쫓겨난 그 사람도 불만 갖겠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지자는 목자 노릇을 그만두고 급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을 달라고 하잖아.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일만 하고 돈 벌면. 고용주들은 그래서 그에게 은 30이라는 굉장한 금액을 주게 되었다. 나중에 나와요, 이제 뒤쪽에. 지금 여기는 이제 앞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돈 받고 이렇게 해주면 자기 것이 양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싹이잖아요. 싹꾼 목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싹꾼 목자와 참 목자가 따로 나와 있죠. 선한 목자가. 양이 자기 것인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죠.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죠. 그러나 돈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도망치고 양은 그냥 버려두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책임이 별로 없어요. 돈 받은 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좋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안 됐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 재련공에 던졌다 그래요. 그러면 뭔 말일까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룟 유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돈 받고 사는 사람, 가룟 유다가 돈을 많이 하나님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괜찮죠.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문제가 되고, 돈을 좋아하니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돈을 얼마 줄래? 계산해가지고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처럼 꼭 은 30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도 목자로 세워줄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사도로 세워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두 지팡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은총이라는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언약과 끊어지죠? 자기가 끊어지면 하나님 백성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이 어떤 것이 제 눈에 들어오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역할을 안 해주면 이 역할은 자기 마음도 생각도 전부 여기에 다 매진돼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 이러는 사람들은 이거 내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의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를 섰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어떤 일을 맡기죠. 그러면 내 안에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딱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키기가 더 어렵죠. 불러 세웠는데 그 자리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자리 세웠는데 불러서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생각 번성하라 탐 주셨고 다스리라는 법 주셨고 아담과 하와 세운 자리 그 자리잖아요.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자기 자리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무언가를 상실하게 되면 자기가 서야 할 자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나는 딴 데가 있어. 응? 그래도 인식을 못해.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제 그 말씀대로 전할 건데,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막 찾아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성경에 연결을 시켜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구원과 그리고 멸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한 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과 멸망이 아주 가까이 서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꽉 붙잡고 사망은 버려야 되는데 그분을 붙잡지 못하고 사망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지금. 생명과와 천학과가 안 보이는 거야.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왜 뱀에게 졌느냐 그런 얘기죠. 그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진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가를 몰라요. 지금 내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는 사람만 이게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진짜 쉬운 건데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만이잖아요. 다른 건 다 제한시키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죠. 그분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분 안에 다 구원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얻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이에요. 쉬운데 성경은 너무 쉽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가는. 그럼 영적인 것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다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거 하나님 다 준다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구하는 것을 못하고 그러니까 구분이 더 안 되니까 그것도 이것도 저거 잘 그린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길을 찾지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크게 보이는 건 붙잡되죠.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크게 안 보여. 내 눈앞에서 제일 크게 하잖아. 내 손가락 아무리 뭐 별것이 다 있어도 내 눈으로 딱 가리면 내 손이 제일 커. 이게 제일 큰 게 아니잖아. 내 손이 제일 큰 게 아니잖아. 누구한테만 그래? 나에게만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그렇잖아. 다른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게 큰 거야. 큰 게 있으면 큰 거지. 내가 가리는 것이 내가 큰 거야. 근데 요거 내가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을 싹 제거를 시켜서 내가 봐야 할 걸 봐야 되는,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려져 있는 것들이 다 세상이고 이게 지금 혼란을 갖다 주는 영적인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혼돈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알고는 있는데도 안 가는, 달려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멈춰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말씀을 통해 다 전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팡이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지팡이 뭐라고요? 은총. 그게 뭐라고요? 은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그 백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하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안 깨요. 왜? 당신이 언약하자고 그랬잖아. 언약을 하자고 해서 별로 안 깨요, 보통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 깨는 거예요. 응? 자기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깨는 거야. 이상하지? 안 그럴 것 같지만. 두 번째 지팡인 연합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형제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 쓰는 거죠. 이것도 소명설화죠. 소명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설화, 이야기, 소명설화. 이사야 보면은 20장에서 40장에서 2절에 20장 2절에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2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맸던 것도 나와요.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에스겔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명령받았던 말씀도 나와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명령받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24장 16절. 이게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을.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일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김. 5절의 말씀 안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요소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 섬기게 돼 있어요. 돌봐준단 말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돌봐주는 거죠. 그들의 상처를,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성경적인 지도자 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래 갈수록 안 되는 거죠. 상처가 받는 것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는 길이 있잖아요. 들어오시면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사람이 그래도 그 나중에 이제 잘못했다 이건 분명히 알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돌이키잖아요. 다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은 저 점이 약해. 불쌍히 여기죠. 그러면 그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도울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근데 이런 악한 목자들은 뭐가 없냐면, 이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 마음을 던져주고 살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데 따라서 양들도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죠.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선한 목자로서 백성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도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따라왔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까 봐. 요한복음과 달라요. 목적이. 마태복음에는. 목자의 목적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돌보시는 자로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제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너를 내 제자로 알까. 그렇죠? 제대로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랑이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자, 작은 2번 꼴을 먹임 9절이죠. 이게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목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9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약한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돌보지 않음. 9절에는 양떼를 먹이지 않음. 목자인데 목자 일을 안 해요. 양떼를 먹이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 일을 안 해. 그럼 자격 상실이지. 의무 위반이지. 자격 박탈해야죠. 그리고 돌보질 않아. 케어를 하라고 지금 준 거잖아요. 그들의 세운 자리는. 근데 케어하는 걸 잘 안 해. 어쩌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악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부지런히 먹입니다. 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잡혀 죽을 때 양떼를 먹여라. 선한 목자는요 양떼를 먹여요. 목자의 책임은 양떼들에게 진리의 꼴을 먹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이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제 하나님과 관계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는 안 나타나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나 이런 애를 갖다가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이게 진리인 거죠.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많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성경에만. 성경으로 회심해야 정확히 돌아와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의 목적, 양을 위해서 온 분의 목적과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도둑과는 다른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가게 만드는 거죠. 생명을 추구하고 풍성하게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없애고 죽여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반드시 생명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일을 못해요.
결정되어져 있어요, 성품이. 그래서 악한 영인 거예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살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쉬운 것 같아요. 나 그때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대. 죽이고 나니까 아니더래. 뭐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사로잡혔던 거잖아요. 살인의 영 같은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하는 거지.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가졌으면 못해요. 왜 간사하는 뱀을 사용했냐? 뱀이 그 사단에 사용된 도구가 되냐? 그러면 간사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막 양심에 꺼려하고 뭐 힘들어하고 그런 게 없어요.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야. 자기 목적만 이루면 돼. 이게 선한 사람들은 뭐 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양심이 꺼리면 못 해요. 절대 못 가는 거 있잖아. 어느 순간 가다가 멈추잖아.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거 사잡히면 멸망을 받는 거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악한 영과 살면 안 되죠. 작은 3번입니다. 서로 연합함 7절. 내가 잡혀 적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르는 양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막 여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양떼를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지팡이를 가지고. 자, 선한 목자는 두 가지 목자 막대기를 가진 자입니다. 은총과 연합.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 두 개, 이게 막대기 두 개 가진 거 아시죠?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 나와 있죠? 좀 긴 것과 좀 작은 것이 있어요. 양떼를 직접 이렇게 할 때는 큰 게 필요 없고, 이 더러 이렇게 악한 짐승과 싸울 때는 막대기 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해서 다른 목자들은 대개 한 개의 지팡이만 지니지만 그리스도는 두 개를 지니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무리들을 돌보시는 데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필요를 다른 하나는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육신을 위한 것, 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만 되겠어요? 그게요? 그 영의 양식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육의 양식은 어떻게 해요? 달라고 안 해?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대잖아요. 과거에 우리 삶이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루 벌어도 하루 먹어야 되니까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 양식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그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적으로. 이런 세상은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양식 달라고 기도하면 돈만 조금만 갖다 주면 다 가지고 배달도 시켜주는데 그게 육신의 양식이 풍성해질수록 영의 양식이 가라앉는 거야.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거 안 찾잖아. 하나님 안 찾잖아. 육신이 풍성해지면 육신의 누림을 더 좋아하지. 육신의 누림이 더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거 있으니까 좀 누리고 살고 육신으로 영적인 걸 더 많이 뺏어가는 거지. 시간적으로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영에 구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제한돼 버리는 그러면서 부자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적게 좁게 되는 거죠. 육신의 영역이 훨씬 더 크게 넓게 열려지는 거죠. 삶이 그래요. 부자 여러분 가서 대보면 우리는 상상을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먹는 것도 질이 다르고요. 시간 쓰는 것도 달라요. 왜 서민들은 그냥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거 재밌어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끼만의 식사가 10만 원, 20만 원.
우리가 부자는 진짜 1% 대한민국 1%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생산이 되는지. 이건 생산이 안 돼. 늘어지게 되고. 아, 오늘은 밥맛이 없네. 그렇게 좋은 거가 나타나도. 우리는 조금만 맛있는 거 갖다 주면, 아우, 고맙다고 하고 잘 먹잖아. 그러니까 오늘 양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자가 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 다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충만하면 내일 또 오늘이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되잖아. 계속해서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만 제대로 하는 말씀을 살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 살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고기 내일로 미루지 말자. 고깃집 가면 써 있어요. 고깃집 가면 써 있다니까. 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 기분이 안 되게 고기를 못 먹어서. 아무래도 오늘 고기로 먹으러 가야. 화요일부터 먹고 싶었어. 네, 고기 있었다면 못 먹어서 그래. 그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거야. 다윗도 시편 2, 3편에서 막대기와 지팡이 나오잖아요. 시편 3편에 4절에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얘기하죠.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잡아주기 위한 막대기고 하나는 도와주기 위한 막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바로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 은총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름다움, 은총. 또 가련한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은 성결의 미. 이거 분리는 성전을 나타냅니다. 이 아름다움이 성전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의 문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자기의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를 입증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름다움도 지켜야 되고 거룩함도 지켜야 돼요.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은총을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아름다움은 바로 뭐다?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거룩한 아름다움이 성전이고 그걸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장사꾼 돈 바꾸는 자들 다 쫓아내시는 열정을 입증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데 유대라고 하는 거, 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민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전하시고 그것을 돌보셨은 그 성경에 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그 복음과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관심사를 발달시키는데 관심을 쏟으신 거죠. 당신이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쏟아 붓는 거죠.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왜 열정이 없느냐? 그러면 이걸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을 생활을 잘해야 되겠어. 내 그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열성을 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게 다른 거에 의해서 흡수돼 버리고 내 신앙은 축소되고 쪼만하게 남아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열정을 품지를 않아요. 내 생활도 있으면서 성령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가 없는 거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란게가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 해석하면 하나님께 이제까지 이방 열국으로 향했던 자신의 분노를 돌이켜 자기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안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백성들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디로 방향 가잡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고 내 심령도 변화될 수 있고 내 심령도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도 변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자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더 이상 그 민족에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거 상징하는. 연합이란 둘째 막대기는 자른 것은 내부 갈등, 로마의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그 민족 안에 불일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동안은 어땠어요? 분열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거기에도 12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하나가 돼야 되죠. 연합을 해야 되는데 깨트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도 깨졌죠. 다시 합쳐졌나요?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린 것은 이제 합칠 수가 없어, 이제. 왜? 하나님이 그걸 합치려고 하면 이제는 육으로 합치잖아. 영으로 합치는 거야. 왜? 육신으로 이미 끝나버렸어. 연합과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의미하는 것은 10절의 근거에서 보면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 세계 나라들과 맺은 언약을 맺은 모든 조약을 중지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몰아서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모든 조약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하고자 하는 일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와야 그들도 이방인들이 얻었던 은혜를 같이 받게 되는 거지. 이방인들이 얻었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의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 세월을 살았어.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적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데 목적은 어디냐? 이상적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목자들을 필요했는데 목자들은 자기의 목적만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선택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자, 악한 목자는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서 분열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 디아는 사이에 DIA 가로치고 사이에 플러스 발로 BALLO 발로 디아볼로스가 이렇게 두 가지 합쳐져 던지다 가르치고 던지다. 그 디아볼로스는 사이에 들어가서 던져버리면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이간시키는 자가 디아볼로스야. 마귀 하는 일은요 절대로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면 뭉쳐지잖아요. 뭉쳐지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지들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걸 반대해. 하나님 자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자기들이 다 죽잖아. 자기 세계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반대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못 가는 것이 이게 기도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영적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 안 하는 이유도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쫓아자는데 그 내쫓아준 역사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심령이 오셔. 왜? 성령 받아야 하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그래 그 일을 행해 주시지. 그 일을 못하도록 사탄이 와가지고 이간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냔 말이에요. 마귀의 농간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신앙 머리로만 믿고 실제로 영적으로 마음의 심령으로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점점 은혜에 들어가는 그 영적인 세계가 밝아지고 부활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그릇들이 개발되지가 않잖아. 왜 안 되는 이유는 그 막고 있는 사탄과 싸움에 승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하시고 들어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편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기도를 못하겠어요. 능력을 좀 기도하시는 힘을 좀 주시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여러분 뭔가 끈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안 넘어지는 사람들은 끈이 있기 때문에요. 엊그제도 TV 나왔는데 어떤 줄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고. 물이 엄청 세게 내려가는데 그 줄 때문에 안 넘어진 거야. 이 사람 줄 놓았으면 물에 들어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 잡을 데가 없는 거야. 끈이 있기 때문에 산 거잖아, 그 사람. 여러분도 영적인 끈이 말씀으로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누려줘야 돼. 그래야 그 하나를 인해서 다른 것들 다 열리게 돼 있어. 이 하나가 알아지면 다 알아져. 성경이 줄줄이 고구마처럼 쭉 말씀으로 다 열리게 돼 있어. 억지로 알려지는 게 아니야. 내가 성장하면 다 알려 보여지고 잘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일을 하셔. 양자 사이에 던져지는 자, 참소자, 이간자, 디아블로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세에서 던져지는 자. 마귀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지도자와 교인 사이에 이간시켜놓고 흩어지는 이 길을 하는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나요? 갈라지는 것은요, 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을 딱 주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너무 악한 일을 하는 거야. 지 아버지도 더 악해,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싫어해.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못 주겠다. 나를 다 갈라버리겠다. 숨겨놨던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 여로보암을. 르호보암 대신에 열나라를 줘버리잖아.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문에 쫓겨나간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당신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불러와가지고 시켰는데 얘는 이제 또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야. 그 다윗 왕이 성군인 거지. 다윗 왕 이후로 좋은 왕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모두 봐서 요시야 조금 있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들도 갈라지는 거, 부서지는 거, 참,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마음을 묶어놓고요. 생각도 다 묶어놓고요. 말도 하나 되게 하고요. 생각도 하나 되게 하고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안에 신앙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바르게. 어떻게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 되는가, 이 길을 못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알지 못하고는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